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당신께서 저희를 당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여기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애가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과 권능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어 주십시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예, 오늘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복음 43장입니다. 43장 두 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장입니다. 시작. 그의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여쭈었다. 당신이 도대체 니시길래 이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차라리 너희는 유대 사람들처럼 되어버렸구나.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면서도 그 열매를 증오하기도 하고 열매를 사랑하면서 그 나무를 증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여쭈었다. 당신이 도대체 니시길래 이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차라리 너희는 유대 사람들처럼 되어버렸구나.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면서도 열매를 증오하기도 하고 열매를 사랑하면서도 그 나무를 증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예배로 말씀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선불교에 있는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아마 해능선사 그 가르침 때인가 하여튼 그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깃발에 깃발이 막 나부껴. 그걸 보고 이제 제자들의 견해가 달라져. 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나부끼는 것이다. 그런데 한 제자들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깃발이 너무 무거우면 그 나부낄 수 없으니까 깃발이 나부끼는 것이다. 그래 이제 서로 견해가 달라져서 이게 이 걔네가 이게 조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가서 도대체 누가 맞습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느 편이 옳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스승의 대답이 깃발이 나부끼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나부끼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내 마음이 내 주체가 문제지 대상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핵심을 짚어내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깃발이 나부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 뭐야 바람이 분다 그러고 그게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내 주장은 옳다고 막 주장을 해. 실제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스크린을 보고 감동을 받고 막 그래. 근데 그 전부 다 지나가는 이미지잖아요. 진짜는 어디 있냐면 그 필름에 있어. 그 필름에다가 빛을 비추면 그 영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실제 모든 현상은 필름에 있지 그 스크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필름이 없으면 영상이 나타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과 현상은 사건들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업보에 쌓인 필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다 사람의 해석이 달라. 보는 눈이 다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쌓인 업보가 주는 그 감각을 가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제는 스크린에 있는 게 아니라 필름에 있듯이 실제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보고 해석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지. 죽을 병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고치지 못할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체에 있는 것이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께서 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씀을 하냐? 도대체 당신은 어떤 데서 배워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물어요. 그죠? 근데 보통 같으면 내가 어디서 배웠다, 뭐 내가 어디서 그 뭐 들은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막 인용을 할 텐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구나.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문제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뭐 어떤 인용을 하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안해. 내가 하는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네가 듣는 말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지. 우리 반야신경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뭘 공부를 하느냐 이러니까 원각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각경을 물은 게 아니라 원각경을 공부하는 네가 누구냐를 물은 것이다. 그거 한번 읽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내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내적 조명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다가올 거야. 진짜 정말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그게 분별이 될 텐데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의식의 차원이 아직 내 안에 열리지 않았음이 문제죠.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마음의 차원밖에 없어. 아직 영적인 차원이 안 열린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 위에 영적인 눈이 아직 안 열린 게 문제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필름이 내 안에 없어. 내 안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필름이 없으면은 내 밖에 있는 근위가 중요해져. 사건이 핵심적으로 변해버려요. 외부적인 사건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 실제는 자기가 결정하면서. 내가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내가 해석하면서 환경이 날 결정한다고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성육신에서 이 세상을 보내셔서 세상을 보내셔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아차지 못하도다. 차라리 너희는 유대 사람처럼 되어버렸구나.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면서도 열매를 증오하기도 하고 열매를 사랑하면서도 그 나무를 증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막 교회 가서 뭐 예배를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를 해. 그래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또 개차반이 돼.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빛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과 꼭 마찬가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적인 빛이 사라지면은 항상 원인보다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전부인 세상이 펼쳐지죠.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과정이 뭐 아름다워도 결과가 나쁘면 나쁜 거야. 성공하면 모든 것이 정당하대. 그런데 실패하면 어떤 거룩한 동기도 존중받지 못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이중적인 삶의 대표적인 인간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전이 있다고 자부심이 아주 강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어나지 못해서 형식과 결과만이 중요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잖아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해라. 나무하고 열매하고는 그게 갈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내적인 빛이 없이 결과만 중요하고 외부적인 것만 중요해 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잖아. 독사 같은 짓을 해. 실패한 사람은 가감없이 짓밟아버려. 성공한 사람은 왕처럼 떠받들어. 그죠? 그게 독사의 짓이다 이 말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고 하시는 말씀?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신 당신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 그 눈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목사의 자식들.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 보고만 하신 말씀일까? 지금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깨어남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뭘 해도 자꾸 결과만 좋지. 결과만 좋을 그 결과로 향하지 동기로 향하지 않아.
한국 교회와 사회가 이런 사회의 전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대형 교회래.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면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그래.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삶에서 형통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그 결과만 중요하지, 결과만. 목사와 성직자의 인격과 교회 부흥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내가 목사할 때 들었는데 내가 정말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목사의 설교대로 하면 사업은 틀림없이 망한다. 근데 목사가 하는 행동대로 하면 사업은 틀림없이 성공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말을 듣고 내가 한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많이 봤거든. 설교대로 하면은 100% 망해. 근데 목사가 하는 행동대로 따라하면 성공 안 할 수가 없지.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없어. 교회만 그러냐? 한국 사회처럼 결과만 중요해진 사회는 참 드물 것입니다. 성공이 모든 부정과 왜곡을 다 정당화시켜버려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게 우리가 세뇌당하고 세뇌당했어. 결과만 좋으면 좋다.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 이게 뭐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흐름이야. 그 결과가 뭡니까? 참 성공한 것 같은데 출생률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이혼율 세계 최고, 빈곤율 세계 1위야. 이런 레코드가 수십 년 계속이 돼. 그래서 지옥조선이라고 그래. 참 이게 끔찍스럽죠. 결과만 중요해. 그 결과 중요한 걸 보고 막 영웅이라고 그래. 일제 청산을 막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을 죽인 이승만 씨가 영웅이래.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겠대. 아니, 헌법 전문에 4.19를 개정한 게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이상한 흐름이 있었죠. 성공이라면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한 박정희 같은 사람이 지금 민족의 영웅이야. 이런 모든 흐름의 결정판이 윤석열 씨가 아닌가 생각해요. 하여튼 결과 우선의 끝판왕이 지금 현 정권 같아. 어떤 것도 뭐 성공만 하면 그만이야. 대통령만 되면은 모든 것이 정당화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막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격하고 그 결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교육을 너무 오래 받았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유대 사람처럼 되어 내 말을 듣고도 그걸 모르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며칠 전부터 제가 그 김민기 씨 그 장례를 보고 참 많이 울었어. 아,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이 지금 저보다 한 살 알아듣는데 51년생이던데. 거룩한 삶이 동기가 전부인 사람이야. 돈과 성공을 일부러 피한 사람.
때는 연극보다 더 필요한 연극이 있으면 잘 때는 연극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한 사람. 자기 아침 이슬 같은 그 노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서도 자기 갈 길을 가. 그리고 그 학전을 통해서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탄생하고 그 배우들이 선생님 이거 좀 키웁시다. 이러니까 나는 키울 생각이 없네. 그래갖고 작년인가 금년에 학전이 돈이 없어서 문을 닫아. 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한 줄기 빛이잖아요. 빛. 대한민국 역사의 줄기를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같은 이 망나니의 손에서 세종이나 이순신이나 정약용 같은 사람이 줄이가 되도록 돌려놓는 게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아, 나하고 같은 시대를 나보다 한 살 어리게 산 사람이 참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동기가 중요한 사람.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 제자들이 장례식에 통곡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 댓글 이런 거 보니까 당신과 한 시대를 살아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말이죠. 이순신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정약용 씨 같은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돼. 김민기 씨 같은 사람한테 노무현 씨 같은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뭐 금전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의미를 외부적인 건이나 성공이 아니라 뭐 이 외부적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참나로 깨어남이 우리한테 시작되는 게 이게 인생의 의미야. 다른 인생의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 그게 그 깨어남이 군중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좀 보잘것없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 하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성기신론이라는 그 용수보살이 쓴 책에서 그 대성기신론이라는 책이 불경 전체를 요약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용수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대성기신의 핵심이 진여가 자성이니라 그래요. 진여 스스로 있는 것이 자성 참나니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 우리가 매주 예배 들면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는 자기처럼 만들어서 보내셨죠. 그러니까 대성기서는 말씀대로 진여가 자성이야. 항상 꿈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냐? 진여가 자성이니라. 진여가 자성이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 해결 안 된 게 없어. 김민기처럼, 김민기 씨처럼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렇게 돈과 명예, 유욕이 있어도 내 길을 갈 수가 있어. 시작은 나 하나부터 시작이 되죠. 김민기 씨가 하는 말 중에 또 하나 감동적인 말이
그 자기가 아침 이슬 같은 걸 무대에서 불러본 적이 없대. 상록수 같은 걸. 자기 무대가 없었대. 근데 왜 안 나왔습니까? 이러니까 배우들은 앞끝이고 나는 뒤끝이기 때문에 뒤끝으로 사는 게 내 소명이기 때문에 그랬대. 지녀자성이를 깨달으면은 뒤끝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 그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도 지극하죠. 그래서 내 말을 들어도 너희 안에 나를 알 수 있는 빛이 없구나. 그 핵심이지. 도마복음서를 이렇게 읽고 제가 뭐 부족하게 이렇게만 설교하면서도 참 행복해. 이 양반의 예수님 말씀이 점점 가깝게 다가오니까, 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뭐가 더 필요하냐, 그죠? 지녀가 자성인데,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뭐가 더 필요한가? 이 먹고 저저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도마 복음을 읽고 이 말을 깨달을 수 있는 내면의 빛이 내 안에서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외부적인 권위를 찾거나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